근데 이따금씩 그 식탁에서 밖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저희 콘도 뒷뜰이에요. 한 몇 년 전까지 거기에 좀 큰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콘도 관리하는 일꾼들이 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게 그루터기예요. 거의 땅 바닥까지 해가지고 가서 봐야만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이거 잘랐구나.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그루터기가 그냥 그대로 그루터기로 남은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는 그루터기가 죽지를 않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루터기 밑에 그 뿌리가 아직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도 못한 채 그 뿌리가 생명력이 있어서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쭉 싹이 돋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치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생명력이 없는가 보다. 이제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가 보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고 이제는 끝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언젠가 다시금 싹이 돋고 줄기가 뻗고 가지 그리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루터기와 같이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그루터기를 두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젠가 다시금 무성한 잎사귀들이 맺히게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금 그루터기로 무성한 나무가 잘려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일까? 이것일까? 분명히 그루터기처럼 위가 잘려진 그러한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다시금 무언가가 나타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언가 다시금 나타날 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벌써 오래전이에요. 그 KBS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왕국인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애니멀 킹덤 해가지고 다큐멘터리예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 동물들의 세계가 어떤가? 약 6강식의 세계가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자나 표범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아마 인간의 세계도 유사할지 몰라요. 약자가 항상 강자에 의해서 무언가 먹히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면서 언젠가 이 약 6강식의 세계가 완전히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보시면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노루와 조그만 강아지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데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 같은 것이 정말 토끼라든가 다람쥐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날이 오는데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근데 이사야 예언을 보면 이 인물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 선지자 편, 지혜편을 그대로 구체화한 인물이에요. At the center of Isaiah's prophecy is a person who is an embodiment of the whole scripture, the history, prophecy, and wisdom. Who is this person? 과연 이 인물이 누구일까? 이 인물이 누구기에 이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가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졌던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이끌고 올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동물의 세계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이사야서의 wild animal 중에서 lions, bears 이 두 마리가 이제 아마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맹수로 대표적인 동물들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보면은 각 왕실이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홍보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림이라든가 조각 같은 거. 근데 거기 보면은 어느 왕국의 왕이 맹수와 싸우는 그런 그림들, 조각들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그림을 볼 때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사자와 싸우고 그 사자를 죽이는 그러한 어떤 장면이 그려져 있으면 그것은 이 왕이 신의 택함을 받아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정통성을 지닌 왕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주로 그 대상이 사자 그리고 때로는 곰을 죽이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사야가 유독 곰, 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성경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인이 지금 사울 왕의 군대를 사시나무 떨듯 만드는 거예요. 전쟁하자.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에 질려서 꼼짝을 못해요. 그 다윗이 형들에게 뭘 갖다 주려고 왔다가 이 상황을 보고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보아하니 너는 덩치도 조그만하고 전 얼마나 거인이냐. 너는 양을 치다 온 것 같은데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박질 아주 훈련이 된 사람이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 양을 물어갈 때 내가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을 죽이고 양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서에 이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할 때 이미 무엇을 우리에게 예견해 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왕실의 어떤 왕의 정통성을 홍보하는 그 내용이 이 성경 다윗의 이 발언 속에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다윗이 정말 신의 택함을 받고 앞으로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예견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는 예언에서 이 인물은 고대 근동의 왕이나 다윗과도 달라요. 그들은 맹수와 싸워서 맹수를 죽이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지금 이사야 예언에서는 이 인물은 그러한 맹수를 죽이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맹수와 싸우는 인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맹수들을 케어하고 이끌고 가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중심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러한 맹수들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 것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이 창조되고 여러 동물들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아담이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죠. 이때 아담이란 이 존재는 이 모든 동물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과 동물의 세계, 이 맹수들과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또는 인간이 이들을 케어하고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보면 죽이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사야 예언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킬 이 인물은 어떻다. 이런 맹수를 죽이고 제압하는 인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다시금 그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사야가 2700여 년 전에 예언한 이 이사야서 11장의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금 꽃이 피고 영화롭게 할 이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게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까?